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신앙인의 의미, 품격, 아름다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를 시작함에 있어서 지난 주일과 또 이어지는 지난 줄거리를 한 번쯤 다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1 고별 연설이 다 빨간색 잉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 까만색 잉크로 기록되어 있는 요 4인방, 요 까만 비늘이 좀 이렇게 싹 벗겨지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보혈과 같은 피 같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이 소중한 보혈과 같은 말씀을 이 검은 4인방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도마와 빌립과 그리고 유대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도마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빌립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유다 다데오 얘기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베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 네 가지의 검은색 비늘이 좀 벗겨지면 우리 신앙인의 참된 의미, 품격,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작년 11월 첫째 주에 요한복음 처음 설교하면서 했던 설교, 어스름프레라고도 요만큼이라도 좀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요한복음 1장 처음 설교하면서 수능 만점자 같은 사람이 4명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할 빌립이 이게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 4명이 나와서 지금 요한복음 뚜껑도 안 열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거의 100점짜리 만점 같은 답안지를 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가타부타 대답을 안 하세요. 별로 감동을 안 받으세요. 예수님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만점으로 채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얘기해요. 그리고 빌립이 선지자가 전해주셨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얘기하고, 그리고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나와서 이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만점 답안지 같잖아요. 100점짜리 답안지 같은데 예수님은 100점이라고 채점을 안 하세요. 만점이라고 채점 안 하세요. 오히려 반대로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100점, 진짜 만점은 따로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고했던 그 만점, 그 100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예수님이 진짜 만점이라고 생각하는 답안지예요, 여러분. 우리 답안지 이거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제1 고별연설, 빨간 잉크로 된 예수님의 말씀이 정답지인데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한술 더 뜨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무슨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실 분 여기 계세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듯이 지금 죽음에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게 1장에 예고하셨던 지금 정답이 공개되는 순간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가 말씀한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제자가 바로 예수와 하나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교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목사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신앙인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와 내가 하나다. 이게 요한복음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와 내가 하나인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세례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만점이 아닌 거예요. 100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B 만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B 출제자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인데요, B 출제자가 원하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인데요, 지금 출제자가 100점이라고 줄 수 있는 그 정도 해답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나와 예수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으세요? 무리를 걸으실 수 있으세요? 오늘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진정한 의미, 품격, 아름다움은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와 같은 놀라운 품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놀라운 아름다움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라는 뜻은 영어로 포임이라는 거예요. 시라는 거예요, 시. 여러분, 시인에게 있어서 시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진희정이라고 하는 시인,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시인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첫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시인은 토씨 하나를 찾아 천지를 돈다. 그게 시인과 시어의 관계예요. 시인은 토씨 하나를 찾기 위해서 천지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천지를 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와 같은 시 같은 존재예요. 토씨 하나를 찾기 위해서 천지를 돌 만큼. 시인에게 있어서 작은 시어 하나가 시인 자체예요. 시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은요, 요한복음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에 세례요한,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연결 인물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중간 다리를 누구를 놓느냐? 빌립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야고보가 아니에요. 요한이 아니에요. 빌립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검은 잉크로 쓰여진 빌립이 빨간 잉크로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직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 대답의 결론은 고로 너희와 내가 하나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증언이고 이게 요한교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젠 우리는 정말 시처럼 음악처럼 예술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좀 쑥스럽지만 옆에 분 모시고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와우, 예술이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야, 예술이다, 예술이다. 우린 예술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술처럼 예수처럼, 시처럼 음악처럼. 제가 지난 며칠 동안요, 일본 도쿄의 시부야에 있는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이라는 곳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시처럼 음악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일본 아시잖아요. 어딜 돌아다녀 봐도 교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만큼 기독교 인구가 현저히 적은 그런 도시잖아요. 그런데 150년 된 기독교 학교인데요. 제가 정말 큰 코 다치고 그리고 큰 부끄러움을 안고 돌아온 기분이에요. 150년 된 기독교 대학이에요. 제가 150년 된 기독교 대학입니다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롯데 신동빈 회장이 졸업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학교인데 한국 근대사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잔 가우처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세운 학교인데요. 사실 이 잔 가우처 목사님은 우리나라 근대사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사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로에 왜 그 YMCA 빌딩이 있잖아요. 그 뒤에 가면은 가우처 기념 예배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오래전에 이걸 한국교회가 지켜내지를 못하고 수학의 정석 아시죠? 홍성대 박사님한테 넘겨가지고 수학의 정석 출판사 이거 쌓아놓는 공장 그렇게 있다가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곳인데 존 가우처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조선 선교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전에 이분 때문에 조선 선교가 사실 시작됐어요. 좀 지루한 역사적인 얘기지만 좀 들어주세요. 1882년에 조미 수호 통상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1883년도에 11명의 조선 외교 사절단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 제물포항에서 떠나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민혁익을 단장으로 하는 11명의 보빙사 일행이 여러분 갓 쓰고 도포 쓰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워싱턴 DC까지 동서 횡단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기차간에서 볼티모어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 존 가우처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도포 쓰고 갓 쓰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 땅에 아직 선교의 문이 열려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1883년도 11월에 미국 감리교 선교위원회에 2,000불을 헌금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3,000불을 헌금해서 5,000불이 모이는 것으로 해서 이거 조선 선교를 시작하자 모은 거예요. 이게 조선 선교의 시작입니다. 1883년. 그리고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설러가 제물포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를 갔다가요. 보니까 이 가우처 기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대학교랑 거의 창립연도가 비슷한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장소 뭐 나쁘지는 않죠. 그러나 이건 채플이 아니잖아요. 예배당이 아니잖아요.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를 갔더니요. 예배당이 이 앞에 파이프 오르간도 있고요. 한 650명 앉는 그런 의자인데 이 공간보다 훨씬 넓어요. 그냥 들어가니까 그냥 기도가 돼요.
물어봤어요. 매일 300명씩이 매일 체포를 드리더라고요. 일본이 어떤 곳이라는 거 알잖아요. 연세대학교 학생 죄송합니다. 1학년 학생들 자필 들면 한 700명 드리는데 난장판이거든요. 매일 300명 예배를 드리고 교목이 11명인데 각 단과대학별로 교목이 있으시는 거예요. 법과대학 교목이 있고 상과대학 교목이 있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예배당이 대학교 예배당만 있는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촛불도 아주 예쁘게, 중학교 촛불도 있고 고등학교 촛불도 있고 여자대학 촛불도 있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연세대학교 기독교 개론 교양 필수로 가르친다. 자랑할 수가 없었어요. 150년 동안 기독교 건국 이념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요즘은 이게 아주 발전된 세대라서 이때 이제 동시에 이렇게 검색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얘기가 맞나? 그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가우처가 안 나올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설립자 이름이 가우처 목사님으로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우처 목사님의 유언이 뭐냐면 내 이름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총장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가우처 기념 예배당인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반해서 여기 이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원래는 가우처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가우처 기념 예배당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본관 건물에는 또 100년 된 아주 오래된 예배당이 있고요. 아예 이사회 50% 이상은 기독교인이어야만 하고,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인 줄 알잖아요. 총장은 반드시 신앙이 깊은 정말 헌신적인 우리 기독교 대학처럼 무슨 세례 증서 있어서 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켜 나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그 언더우드가 연희 전문을 세우고 나서 최초로 외국 교수를 임용할 때 이 야오야마 카쿠인 대학교 교수를 임용합니다. 그만큼 그 기독교 정신을 배우고 싶었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1923년도에 일본에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죠. 일어나고 나서 조선 사람들을 막 학살하잖아요. 그때 이 야오야마 카쿠인 대학에서는 조선 학생들을 다 그 기숙사에다가 있게 하고 학생들이 정문에다가 스크럼 짜고 그렇게 지켜줬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일본 사람만 조생진 그럽니까? 우리는 솔직히 일본 놈 그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연세대학교 물론 학교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기독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애쓰신 분 많지만 정말로 이렇게 예술처럼 지켜게 나오기 위해 애쓰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 물론 있으시지만 여러분 일본인데 교회도 없고 기독교가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150년 동안 학교의 건학 이념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마치 큰 코 다친 것 같은. 일본말로는 약과가 푹 죽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 큰 조직이라고 하지만 나 하나 내 몸뚱아리는 예수와 내가 하나라면 여러분, 내 삶의 의미는요, 이건 천지개벽이잖아요. 창조와 같은 역사잖아요. 내 인생의 품격은요, 임마누엘의 신앙이잖아요. 제가 존 가우처 목사님 또 폭풍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총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무래도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훌륭하실 것 같은데 사모님은 누구냐 물어봤더니 사실은 사모님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메리 가우처인데 지금 여러분 그 볼티모어에 그 가우처 칼리지라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 볼티모어 감리교회 교인들이 함께 이 목사님 부부와 세운 학교인데요. 그때 이제 그 주변인이었던 흑인들, 여성들 이렇게 세운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 교패가 있잖아요. 교패 밑에 쓰여진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이더라고요. 범사를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며. 이 사모님이 부모님과 삼촌들이 엄청 부자였어요. 엄청난 사업가인데 삼촌들도 자녀가 하나도 없고 목사님네도 외동딸이고, 그러니까 모든 유산을 이 사모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 교회 한 200교 세우고, 중국에도 병원 세우고 신학교 세우고, 일본에 이 대학 세우고, 한국의 교회 세우고, 인도에 많은 교회와 병원들 세우고 엄청난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토예요. 범사를 해하여 선한 것을 취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그 교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름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가우처의 이름을 남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예수가 하나라면 내 생각만 바뀌겠어요? 내 생활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수를 몰랐던 어제와 예수를 알게 된 오늘의 나는 완전히 다른 나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예요. 그럼 예수를 몰랐던 어제의 내 인생의 품격과 그 예수를 알게 된 오늘 내 인생의 품격, 내 인생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메시아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임금 정도가 아니에요.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출제자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정답은, 예수님의 정답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듯이 너희와 내가 하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나와 함께함이라. 이게 신앙인의 의미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숲의 새, 예술이죠, 여러분. 날아다니면서 찬송을 불러요.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해요. 숲의 새, 그게 예술인 거예요. 시처럼 날아다녀요. 노래처럼 날아다녀요. 지지배배 노래 불러요. 예술과 같아요, 여러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게 신앙인의 아름다움이죠. 옛날 드라마에 그 유명한 대사 있었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손을 잡아서 탁 하면서 뭐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그 표절이에요, 표절. 네? 원래 오리지널 뭐예요? 예수님의 고별 연설이에요. 네? 내 안에 너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게 오리지널인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품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 내 삶 속에 놀라운 아름다움이 깃들이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아직 검은색 비닐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고별연설이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아닌 거예요. 이제 새롭게 모든 사람을 배에 태우고 놀라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기적 소리를 내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진정한 출발을 알리는,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이 배가 이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 소리를 내면서 떠나는 거지 이게 이별의 부산정거장이 아닌 거예요. 피와 같은, 보혈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빨간 잉크로 쓰여져 있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내가 아버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고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와 내가 하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시처럼 음악처럼
그런 아름답고 품격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